아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서 53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과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인데 이사야서 53장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53장은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일지를 소개한 본문이죠. 그런데 대부분 메시아는 왕과 임금과 권능으로 오실 분이라고 다 예언이 됐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왕과 권능자로 오지 않고 미천하게 와서 죽었으니까. 근데 이사야 이 53장을 보면 그분이 이런 미천한 분을 오신다라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려주면서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 53장이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 안 가르치고, 알고서 안 가르치고, 안 가르치니까 지금은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기독교, 이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가지고 전도를 하죠. 이러면 예수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여하튼 가려져 있는 거죠. 예, 그런 얘기고, 그 가려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53장 한번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단단하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그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병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저희가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특별히 부활절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과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적을 저희 삶 속에서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저희에게 사랑해 주시는 모든 것들 주님 저희들이 모두 헤아릴 수 없겠지만 주님 그 마음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설교하시는 신용철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게 해주셔서 주님 말씀이 하나하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지금 녹화가 되는 거겠죠? 네. 오늘 제목은 죽음과 삶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은 환희의 장, 부활의 장이어서 제가 읽지 않고 먼저 죽음이라는 부분을 좀 묵상해 보고 싶어서 이사야서 53장만 읽었습니다. 소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시는, 죽임당하시는,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그 죽음이 예고된 그런 메시아의 장이지 않습니까? 소두에 얘기했지만 이런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53장 그 맨 마지막 절, 52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들을 놀라게 하고 왕들의 입을 봉하는 그런 권능의 왕이잖아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국을 일으킬 우주적인 신의 아들, 그분을 기대하고 있는데 53장 같이 이렇게 매맞는 예수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3장 첫 절에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하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마귀도 생각 못했고 사람도 생각 못했고. 자,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이 시간은 좀 묵상해 봅시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활절 하면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그 당일 아침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왜 죽었지? 무엇 때문에 죽으셨지? 왜 인간이 되셨지? 이게 모든 세대의 궁금증이고 화두였어요. 정말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왜 죽은 거야? 왜 오신 거야? 왜 인간이 된 거야,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그렇게 신학을 쌓아갖고 그렇게 고민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이유가 없는데 인간이 되셨으니까. 맞을 이유가 없는데 맞았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묵상했고 거기에 정점으로 쓴 것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죽음이구나. 그래서 거룩하구나. 그래서 사셨구나. 그러니까 부활 전에 죽음을 묵상하는 건 모든 세대가 따라오고 연습하고 수련하고 훈련했던 삶입니다. 그래서 중세 모든 시대를 보면 다 수도원 운동이에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 자, 그분을 닮기 전에 목적이 뭐라고요? 왜 죽은 거야? 왜 죽은 거야? 왜 버리신 거야? 그 아까운 생명.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희생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우주에 나 하나만 존재해도, 아니 이 우주에 많은 사람들이 믿어도, 아니 안 믿어도 내가 믿겠다고 하면 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라는 걸 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약한 순, 매맞는 순,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왜요? 매맞으니까. 마구간에서 지푸라기와 속에서 태어나니까. 우리 아들 그런 데서 태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는 멸시를 받아 3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병과 고통을 하신대요. 하나님.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싫은 사람 보면 얼굴 돌리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런 멸시와 그런 질고와 그런 간고를 당하신다. 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는 실로 나의 질고, 나의 슬픔을 지고 당하셨는데, 죽으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받아 마땅해서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다 그랬겠잖아요. 왜 혼자 자기가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고 율법을 인간 전통이 그렇게 쌓아놓은 유대 왕가가 그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전통을 왜 그렇게 싫다고 이야기하다가 맞아 죽냔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배에 보면 너희가 내게 예배드리러 오고 내 마당을 밟는 것 자체가 나는 공고하다, 지쳤다. 죄악과 더불어 예배하는 것에 내가 지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 이 성전의 예배들아, 이 인간의 전통만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은 아예 없는 물이 메마른 그런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시다가 맞아 죽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싶은 유대인들이요.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지금도 우린 죄를 짓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만 죄 지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이제 끊어볼게요 라고 믿어놓고 문제는 예수 믿고 짓는 신자의 죄가 더 차고 넘쳐나서 문제가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내가 믿는 거야 하나님이 믿게 한 거야 이거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내가 내 죄를 짓고 있는 건 하나님이 믿게 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싸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믿고 내가 죄 짓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러면 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내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시고 고통당하셨는데 그런 하나님 믿는다고 한 내가 또다시 내 스스로 죄를 짓는다고 하면 얼마나 그 못된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도 하나님 탓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믿고 짓는 죄는 예수가 짓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에게 범죄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를 거예요. 여하튼 우리는 예수 믿기 전 죄, 예수 믿은 후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요, 양처럼 주인 생각 안 하고 내가 좋은 꼴, 내가 좋은 땅, 내가 보기 좋은 곳으로 각기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문제는 그런 죄악이 넘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담당하고 죽기로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죽음 한 번은 깊게 정말 내 안에 흔적을 남기면서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 죽었어. 그러나 사셨어.
이렇게 말 한마디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내 인생 전반기에 흘러가야 할 죽음의 강물, 죽음의 강자욱이 되어야 돼요. 노르웨이에 가면 빙하가 계곡을 훑고 지나간 그런 피오르드라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백 메다, 수천 메다의 그 산들이 깎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죽음을 정말 묵상하고 왜 죽었지? 그리고 왜 인간이 되셨지? 왜 나 같은 존재가 되셨지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다 아시죠? 두 번째, 예수님의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가 찔림은 그가 뭐라고 했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의 결과인데요. 파스타 프라이타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지난주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가자 지구로 39발의 로켓을 쏴가지고 그 사람이 다치고 죽고 그 전쟁의 위기가 된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또 안 쐈나 모르겠는데 여하튼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가지고 그런 일을 쐈습니다. 그냥 괴로워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종교적 이유, 신념, 이런 모든 인간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이라. 정말 유대인이 예수를 알았다면, 무슬림이 예수를 알았다면 이걸 내려놓을 줄 알아요. 정말 중세시대 교황과 캐톨릭이 예수를 알았다면 십자군 전쟁 내려놓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평화와 나음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럴 수 있다. 왜? 내가 죽었듯이 너희도 죽어야 되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다. 죽음의 강에는 예수님이 먼저 흘러가신 그 죽음의 깊은 피오르드 안에는 이제는 나의 죽음의 강물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싸우고 싶어도 참고 화내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이 땅에서 내가 쟁취하고 취하려고 할 그게 무엇이 있는가? 이걸 반드시 죽음 앞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욕심, 야망, 성공 이것까지 다 죽여야 돼요. 다 죽고 예수 만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런 자 위에 예수 생명 부활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내 생명으로 성공, 부함, 형통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공, 부함, 형통을 찾아야 돼요. 왜? 그래야 평화와 나음이 유지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이요 이제는 사셨어요. 마태복음 28장 한 번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부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부활하신 예수죠. 지금 천사들은 옆에 있고 예수님은 구름 위로 날개가 없는데도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정말 시간 날 때요, 이 마태복음을요 한번 소설책 읽듯이 한번 영혼이 괴롭고 인생이 착잡한
할 때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죽기까지 참 스토리가 재미나게 흘러가요. 그런데 예수님 죽고 나서부터 부활하는 순간의 그 한 문장 한 문장이요, 하나님이 쓰신 글이잖아요. 생명력과 기대감과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요 28장에 예수님이 요 일을 할 때는요, 영화를 보면 진짜 창공이 열리고 음악이 빨라지고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음악이, 천사가 날개치면서 그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환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환희로 이 말씀을 읽으면요, 가장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권세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 권세를 얻고 이제는 저가 죽었으니까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이제는 말이야, 내가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사야가 다른 곳에서 설명한 길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지금 일어났어 할 때 예수님의 그 환희와 파워풀함, 왜냐하면 인간적 간고와 질시와 공고와 감정을 다 갖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을 가지고 다시 육체로 부활하셔서 여전히 그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내가 예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찔러봐. 창자국, 손가락에 창자국이 다 있으니까 옆구리에. 그래서 도마가 찔러본 다음에 예수님인 줄 안 거잖아요. 저게 귀신인지 다른 사람이 쇼한 건지를 궁금해하니까. 찔러보고 의심하지 마. 나 맞지? 그러니까 인간적 삶에 있었던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차후에 하나님으로 등극하시면 첫 번째, 저는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야, 내가 죽었다고 먼저 유대인 대제사장한테 가. 내가 살아났다고 제사장들과 말고 그 귀를 잘라서 고쳐줬던 그 말고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 내가 십자가 달릴 때 나한테 침 뱉었던 사람, 뺨 때렸던 사람, 썩은 포도주 줬던 사람, 게다가 빌라도 다 그잖아요. 왜? 이게 환이잖아요. 이 자식들 한번.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무 놀라운 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 한 사람한테 나타난 적이 없다. 오직 누구한테요? 자기를 따랐던 그 연약한 각기 제 길로 갔던 그 양들 12제자를 보고 12제자 밑에 같이 생활했던 무리들 70명, 그 다음에 120명까지만 보고 끝났단 말이에요. 왜요? 당신의 목적은 복수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한테,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세상이 더 좋은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을 쫓은 그 연약한 양 같은, 흙먼지 같은 그 존재들에게 당신이 살아난 이 생명을 붓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천국에 승천하시면서 무슨 얘기하냐?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 내가 살아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걸 알리고 가르치고 내 이름으로 침례 세례주고 그리고 복음 전해요. 이게 끝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 생명밖에 없다. 이제 사람이 들어야 할 얘기는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이제 인간 안에서 살아서 넘치는 일들이 시작됐다.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환인 거예요. 그 환희가 너무 좋아서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따게 한번 때려라 천사야, 이거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는 환희가 뭐예요? 죽어가는 내 사람들, 인생의 80년 수명의 한계를 느끼고 말라가고 고자가 돼가고 씨가 마르는 사람들한테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그 생명이 부어지기 시작했어. 거듭난 생명이 들어가. 그걸 알려주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 그 환희,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요 지난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또 목사님들 대표로 가는데, 가는 시간 3시간, 오는 시간 한 3시간 같이 가는데, 가는 동안 이야기, 오는 동안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맨날 듣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야 이 자식아 뭐 먹고 살래? 공부 좀 해라. 직업 좀 좋은 데 가려면 열심히 살아라. 이 얘기예요. 난 이루었다, 난 해봤다, 난 자식 잘 돼서 어디 간다. 그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일 뿐이시더라고요. 처음엔 좋아서 반응을 했어요. 인간도 살아가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오는 시간에도 또다시 3시간 반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 안에 영혼이 질식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그들 안다고들 그러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갈증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요. 노코멘트. 그냥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적인 사고 있잖아요. 내가 싫으면 하지 마세요. 노코멘트. 그죠?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난 하나님의 생명이 좋은데 난 말씀만 읽으면 죽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서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생명 흘러가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이게 없구나.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누구냐?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래도 말씀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건 어떤 만남이지?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이야기는 세상 사는 잘된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행 간 이야기, 무슨 직업 잡았더니 월급 더 주더라.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어렸을 때도 들었거든요. 택시기사한테도. 그런데도 지금도 그 얘기를 들으니 그건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 다 똑같이 죽어요. 우리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멋지게 아무리 날개짓하고 타조처럼 나의 그 이룬 것들 이야기한다 해도 그건 결국 인간 사예요. 그건 영원히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썩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면류관을 삼고 살면요. 다시 얘기하는데 나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내가 사랑하지만 1년 중에 생각나는 날 없어요. 진짜. 제삿날? 제삿날도 생각 안 나고 가끔 생각나요. 내 자식 보면서. 내 자식이 나 어떻게 볼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떻게 봤지? 그럴 때만 유추되지 죽은 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마저 죽어봐요. 누가 우리 아버지 인생 기억해 주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날개짓을 가지고 어디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안타까운 거죠. 생명입니다. 2016년도 낙동강에서 어떤 엄마가 자살했어요. 물에 빠져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며칠 뒤에 그의 아들 11살짜리가 똑같이 그 강물에 빠져서 자살했어요. 근데 자살했을 때 신문기사에서 본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수 만드는 책, 색종이 접는 책을 가난하고 이 책이 없는 친구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유언을 쓰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기사나 사람들이 전부 다 우는 거죠. 이렇게 착한 애가. 근데 남을 생각하는 애가 누군 살라고 즐겁게 살라고 말하는 애가 얘는 왜 죽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죽을 사람이 남 살 사람을 왜 걱정하고 죽냐고요. 근데 어떤 분이 명답을 내렸어요. 얘에게는 집은 있었지만 엄마가 없다. 자기의 자기를 존재시키는 존재의 생명이신 엄마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죽는 거고 이 친구가 죽을 때 다른 친구들은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엄마가 있으니까 너는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들에게는 살 이유를 거기서 보고 종이접기 책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느껴지는 게 많았어요. 집은 있는데 엄마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있는데요. 예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를 존재케 하는 생명이 없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도적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고 그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이건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시대가 항상 그렇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정말 믿음이 아니라 쇼가 아니라 생명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교회는 많은데 예수가 없죠. 예수는 있는데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생각은 싹 없고 그런 이야기 어떻게 잘 만나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해가고 내 인생의 보탬이 될까? 안 봐도 뻔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얘기는 생명은 없는 거예요. 세상 생명, 잠깐 있을 영광, 부귀 영화, 이생의 자랑만 가득해서 그 얘기만 하는데 나중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왜 맨날 내가 이쪽을 보면서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될까? 나 목사인데.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여하튼 무슨 얘기를 하다가 생명. 예수는 있으나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고요. 하나만 더. 예수 생명이 있어도요. 예수 때문에 매맞는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죄가 있어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요. 죄 짓고 나쁜 일 하다 매 맞으면 아무 칭찬 없죠. 근데 칭찬 하나 있는데 착한 일 하다가 매 맞으면 억울한 일 당하면 시기 질투 당하거나 또는 모함 당하면 그건 아름답대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너 만약 예수 때문에 매 맞잖아. 복음 전하다가 매 맞잖아. 예수 좀 어떻게 알려보려고 하다가 매 맞잖아. 그건 아름다운 차원이 아니라 상급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날 제가 보니까요. 저를 보니까 예수 믿어요. 예수 생명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전도하는 걸 안 해. 어느 순간부터 선한 일은 해. 근데 예수 때문에 누군가 싫어하거나 불편하거나 짜증내면 안 해. 제가요. 왜 그러지? 이게 독일 사고야. 근데 이 독일 사고가 지금 하나님의 이 상급을 다 막는 거예요. 죄 짓다가 매 맞아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착한 일을 하다가 매 맞아요. 그건 사람들이 억울하겠다. 아, 좋다라고 자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서 끝이는 인생이 아니라 너 예수님 때문에 좀 한번 침뱉음 당해봤냐? 이게 진짜 네 안에 생명이 있냐 없느냐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항상 침뱉임 당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도 침뱉임 당하지 못해. 예수를 전하다가도 저 사람 불편해. 이래가지고 한 번도 전도를 못하고 있다면 이 생명은요, 생명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유럽교회가요, 전부 다 예수 믿어? 너는 너, 나는 나. 제가 총영사 가는 길에도 전도를 살짝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믿어요. 근데 여기까지요. 관심 없어요. 해석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아주 점잖하게 독일 신사, 독일 마인드처럼 알겠습니다. 딱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 해봤어요. 저 사람이 싫으니까.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준 마음이에요. 너는 침뱉음 당해봐.